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세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쭉 다뤄오면서 또 예배와 또 성례,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하나의 교회에 지정되어 있는 성례인 세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본문 읽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하고 12절 함께 합독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회개하게 하며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을 바닥을 정하여서 알곡은 모아 녹반에 들이고 죽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하게 지정하신 의식 주례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지지난주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나눴던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며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빵으로는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너희 위해서 한 살이 부서진 내 몸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흘리신 피, 보혈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해보면서 주님의 만찬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자, 먼저 세례라는 그 의미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단어가 영어로 밥티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 밥티조, 밥토 뭐 이런 뜻의 헬라어로부터 왔는데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푹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그럼 어디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에 잠기셨습니까? 요단 강물에 잠기셨다는 거죠. 예, 물세례는 어디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분, 세례 요한이 그 큰 세례 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이렇게 동요매지 못할 그런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례는 뭐라 그랬죠? 잠기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푹 잠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받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받았다면 앞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푹 잠기셔야 돼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불세례는 뭘까요? 불세례는 말 그대로 불에 푹 잠기는 겁니다. 불세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불세례는 뭐라 그랬죠?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날들 동안 그냥 불 받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냥 불세례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아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동의어 있는 것처럼 이해했을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불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것도 우리가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뒤쪽의 말씀인데, 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불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불세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따로 불 따로 이야기했죠. 자, 영어도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서로 따로죠. 그죠? 한 번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한 번은 불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불 세례가 성령 세례였다면 이렇게 기록됐어야 돼요. 성령 곧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with the Holy Ghost that is fire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야기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 물론 지금까지 불 받아라 라고 설교하셨던 목사님들께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 세례의 의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과연 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불은 심판입니다. 불은 심판입니다.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감리교회에서 성령에 자라면서 부흥에 수도 없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불받아 이런 얘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구나 성령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옥에서 심판받는 게 뭘로 심판받는 거죠?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로 원망하였습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진노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말로 원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하신 겁니까? 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만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불로만 지피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두 명이 아론의 아들 4명이 다 제사장인데 2명이 술 마시고는 밤에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불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두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약 성경에 바쳐진 제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왜 드렸습니까? 그 제단에 마땅히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소나 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죽여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대신 탑니까? 제물이 대신 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될 나 대신에 그 제물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불은 심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도 무엇이었습니까? 불이었어요. 그럼 신약에 넘어가면 틀려지냐?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불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건 어디에 풀어진다고요? 불에 풀어진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려니와 뭐는 안 없어진다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다 소멸시키는 그 순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로 이 온 우주를 태워버립니다. 온 우주가 어디에 잠기게 되죠? 불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세례라는 겁니다. 불세례라는 멸망이에요. 불세례라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주가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집행될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지옥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라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불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해야 할 심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불세례를 받아서는 안 돼요. 불세례를 받아라 할 때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의미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성경적 의미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불세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냐면 불세례를 절대로 받지 않는 방법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알려주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바래요. 성령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에 푹 잠기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성령에 푹 잠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야지만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불세례를 받지 말아야 되지만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줘요. 자,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아니면 10분이에요?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한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짠나서 여러분들에게 안녕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아니, 동일한 성령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안에 잠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통째로 어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잖아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께서 한 성령이 어떻게 네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냐? 이해가 안 갈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수영장인데 수영장 물에 우리가 통째로 다 빠져서 이렇게 수영장 물을 다 마셨어요. 우리 다 뭘로 충만합니까? 똑같은 수영장 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똑같은 유세. 우리는 성령 안에 푹 빠졌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성령 안으로 빠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뭘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아직도 교회 일원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난 그래도 예수님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다짐이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한 성령 안에 참여된 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성령 받았다고 다 충만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성령을 세례 받았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또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을 꽉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호흡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님 한 소리에 몰아낸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시진 않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꽉 차면 성령님 여러분 안에 차지할 공간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불세례, 성령세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성령세례하고 물세례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불세례는 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기는 거지. 성령세례하고 물세례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인데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봐라. 아니,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가서 종들이 고넬료의 집으로 데리고 와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걸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그 이방 사람 집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럴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막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요, 언제 세례받게 되고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받아라 막 되게 어려운 것처럼 내가 막 저기 산에 올라가서 저기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야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뭘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물세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렇게 읽을 만한 구절이 없는 건 아닌데 구조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먼저 받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니 금하리요. 물로 세례 베푼 거 금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지 않았을 때 물로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오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예요. 이게 세례예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아니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아니하는데 물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물세례, 성령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야 물세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지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물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심사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기 전에 내가 스포츠하러 와서 나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확 죽었어요. 세례 못 받았죠. 그 사람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애매할 것 같죠? 예수님 확실하게 믿었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 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성경에 되어 있어요. 강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지옥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예수님 믿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착한 일도 한 적이 없고요. 세례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또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임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물세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훅 잠기는 겁니다. 불세례는 우리가 피해가야 할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세례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이름은 하나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 푹 잠그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성도들 앞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물세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 되기를 바라요. 물론 이 가운데 이미 세례를 거치신 분도 있고요, 거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한 성도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